어, 지구상에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전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갈보리산 또는 이 다른 이름으로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시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 끝이 나야겠죠? 그런데 잘 안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나는 끝이 안 났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십자가에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는 말이에요. 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인가? 그 이유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속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내가 받느냐? 실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응답을 진짜 받을 수 있다면 사실 다 끝난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야만 하는 이유. 우리 인간에게는 12가지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의 세상 현장이에요. 오래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각인되면서요, 자라오고 각인되며 또 우리에게 개인 멸망 상태로 돌아옵니다. 절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 일이 이루어진 사건이요 현장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내용이에요.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사탄을 이긴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대신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은 각각 따로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한 목에 다 이룬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표하는 영적 사실들을, 영적인 사건들을 한 목에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따라오는 축복은 어떠한가? 세 번째, 딱 그 따라오는 축복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왔는가?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입니다. 그 7가지 축복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를
6가지 상태를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단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이란 말은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내게 응답이 없는 것이냐?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데 못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이루었는데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자꾸만 속는 것이에요. 사실상 속아도 응답은 옵니다. 하지만 늘 뒤늦게 확인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으로 성경 구절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알기는 하는데 약간 좀 내 생각대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나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 운동이 먼저 확산된 유럽 사실을 보면 복음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실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방식으로 믿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를 알고 있어요. 사실은 헛수고죠. 그러면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들은 고민할 건 없지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진짜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또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란 비밀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문제가 맞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나버린다는데 진짜냐?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앞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사냔 말이냐? 그렇지 않죠.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은 고민이 아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은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요셉이 그냥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소에 가고 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막 경매 딱지들을 붙였어요. 빨간색 딱지들을 막. 자살해야 되립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만 보고 과정만 쳐다보면 미쳐 죽을 일이에요. 과정만 보면 답답하지 속이 터져요. 요셉은요 아무 잘못도 없이 노예로도 가고 감옥소에도 갑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날 발작해야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노예로 가나 감옥소로 가나 총리로 가나 다 똑같은 응답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창세기 6장에 그 물질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에서만 응답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총리처럼 그런 응답을 받아야지만 쓰신 줄 알아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감옥으로 갔나 노예로 갔나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감옥소에 있나 노예로 있나 총리로 있나 다 같은 응답입니다. 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이 한 말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요, 비록 육신적인 상황은 안 좋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감옥소에 있을 때도요, 현실은 매우 어렵고 문제가 많았으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총리로 세워졌을 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것이죠. 응답받은 것이죠. 물질적인 부와 명예, 풍성해지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큰 힘 없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이 참 응답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